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저도 아들 3명을 키워보면서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인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길러가는 가운데 보면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먹을 걸 주면요 딱 놓여 있는 거 다 먹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먹을 걸 좀 감추어 놨다가 또 남겨 놨다가 나중에 찾지 못해서 썩도록 만드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용돈을 주면 한 이틀 만에 다 용돈 다 쓰고 늘 자기가 뭐 월급 받는 것처럼 가불 해달라는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용돈을 주면 한 주간 주급으로 용돈을 주면 남겨놨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자기가 뭐 쓸 걸 찾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태어납니다.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불과 1분 사이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너무 달라요. 하나들은 온몸에 털이 북적북적하고 그렇게 좀 건강하게 태어났는가 하면 하나는 매끈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 에서가 살아가는 삶, 야곱이 살아가는 삶을 두고 성도의 신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오늘 찬양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성도의 신분을 존귀하게 여기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버려두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존귀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 다 잃어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자존심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서의 삶은 어땠고 이 야곱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을 하나 보면, 에서는 아주 남성적이고 그는 현재 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야곱은 여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좋은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에서는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냥꾼이 뭐 별 그거 없지만 그래도 요즘은 여러분, 제가 고향에 한번 갔더니만은 작년 여름입니다. 얘기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야야, 저 멧돼지도 요새 우리를 무시한다 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요, 대낮에
한 300kg 되는 멧돼지 2마리가 내려와가지고 고구마 밭에 와가 고구마도 캐먹고 실컷 먹고는 이 동네는 우리를 괴롭힐 만한 사람이 없다. 어른들밖에 없다. 그런 걸 알고는 감나무 밑에서 여러분 코를 골고 자더랍니다. 사람들이 저봐라 저봐라 하면 사람 소리 들리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사람 소리 아랑곳 없이 자더래요. 그래서 신고를 했답니다. 엽사들이 여러분 저희 고향까지 오는 데는 한 30분 걸려와요. 엽사들이 와가지고 4명이 와서 총을 겨나가 한 마리당 두 사람씩 총 겨내서 빵 할 때까지 자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얘기가 저것들이 사람을 무시한다. 왜요? 이 동네는 우리가 활보하고 낮에 다녀도 우리를 향하여 쫓거나 할 사람이 없다. 그 아는 모양이라. 근데 여러분 요즘 그 엽사들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절에 총이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활을 쏘거나 창을 던져서 짐승을 잡는 시절입니다. 이때 여러분 에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 난 사람이에요. 털북숭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들로 나가서 도망가는 사슴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호랑이도 잡은지 모르겠어요. 곰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냥을 해서 말 뒤에다가 아니면 수레에다가 여러분 큰 사슴 한 마리, 때로는 노루 한 마리, 때로는 멧돼지나 사자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자를 잡았다 하고 끌고 오고 있는 이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딸 가진 모든 어머니들은 생각해 뭐 해야 되겠다고요? 사위 삼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에서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뭐 하느냐? 야곱은 장막 밖으로 별로 나가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야곱 오늘 수제비 끓여야 되니까 불 좀 떼라. 예 어머니 하고 불이나 떼고 있고 엄마가 좀 바빴던 모양이에요. 야 이거 팥죽이 누르면 안 되니까 좀 저어라. 이러니까 나무 긴 주걱 가지고 지금 팥죽이나 젓고 있는 이 아들 사위 삼고 싶어요 안 삼고 싶어요? 참 넓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여러분 남자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시대로 보면 에서는 어떨까? 제가 볼 때 요즘 시절의 에서를 생각하면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막 그렇게 활발하게 사람들을 사귀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제주도 한번 갔다 오려면 10달 개돈 넣어가 갔다 오고 뭐 이런 사람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이 삼고 싶어요? 에서가 훨씬 좋을 것 같죠. 이것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3대 신앙 개성, 3대가 함께 믿음의 신앙의 개성을 이어가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부모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편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살아가다 보면 정이 가는 아들이 있고 또 더 좀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고 더 마음이 가는 아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니까요 엄마는 어떤 아들을 사랑하느냐 하면 약한 아들을 사랑해요.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좀 내놓으면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아들을 두고 걱정하고 아버지는 주로 어떤 아들을 사랑해요? 에서 같은 아들을 사랑해요.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사내 자식이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 아들을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이삭은 에서가 너무나 생활이 활달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래서 특별히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왜냐하면 이삭은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근데 늘 기르던 양고기 먹다가 가끔씩 노루고기 먹어보니까 안 드셔보셨습니까? 맛있대요. 그게 맛있어.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를 잘 도와줘요. 언제나 에서야 부르면 에서는 어디 가버리가 없어. 어디 갔냐? 물으면 오늘 또 말 타고 어디 저
무등산에 지금 멧돼지 잡으러 갔대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야곱은 부르면 야곱 하면 어디서 불러도 어디 있다가 내 어머니 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야, 부엌에 불 좀 떼라. 오늘 수제비를 좀 끓여야 되겠다. 이러면 불이나 떼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야곱은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엄마는 왜 야곱을 사랑인지 압니까? 그냥 야곱이 사랑스러워보다는 불쌍해서 사랑한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별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앞 구절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뱃속에 임신을 했는데 요즘처럼 초음파가 있어서 둘입니다 이래 얘기한 건 아니고, 아기를 가졌는데 하나를 가진 줄 알았는데 아기가 점점 커가면서 안에서 북적거리고 노는데 보니까 발이 이쪽도 차고 저쪽도 차고 안에서 둘이서 싸우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쌍둥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리브가가 직접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아브라함이고 가정의 제사장도 아브라함이고 모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니까 시아버지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내 태 속에는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에서가 아무리 남성적이고 활발하고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삭이 에서를 보면서 에서에게 가르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에서야, 네 재주가 출중하고 뛰어나고 너는 활이나 창이나 들고 말 타고 나가면 세상에 호랑이도 사자도 무섭지 않고 그렇게 너는 너 힘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지만 너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너의 장래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비결은 뭔지 아니? 야곱에게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야곱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쳤어야 돼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삭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일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절대 리브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야곱을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불쌍하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정 잘 못 받고 형으로부터 구박받고 사니까. 그래서 그냥 또 뭘 일을 시키면 말 잘 듣고 내 말 잘 들어주니까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리브가 역시도 여러분, 아버지가 이 이삭이 에서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 에서를 축복하겠다 할 때에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여보, 40년 전에 내 뱃속에 애기들이 쌍둥이가 싸우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 그때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예언을 받았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대로 자식들을 키워야 됩니다라고 자기 남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들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로 나타나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리브가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물려받게 만들어서 너 가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조금 외삼촌 집에 갔다 오느라. 그래서 여러분 외삼촌 집으로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리브가는 다시는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불행과 아픔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대 신앙 개성, 또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신앙 좋고 나보다 더 믿음 좋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요, 세상에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버고 아무리 성공하고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업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끝장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길러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에 의존해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 가야 됩니다. 부모들의 잘못된 자식 사랑, 그것은 그 가정에 풍파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3대 신앙 개성,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내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예배 생활보다는 언제나 세상 사는 것이 바쁘게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꾸 꾸중은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냐? 예수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70이고 살아보니까 예수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삶은 다 구름 같고 아침에 이슬같이 다 지나가더라. 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 중심에서 살아라. 신앙 중심에서 살아라.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아라고 권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고 있어야 될 귀중한 보배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가정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오늘 뭐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흥정을 하는 이 야곱을 한번 봅니다.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배가죽이 등에 갖다 붙었어요. 그런데 마침 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젓고 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고 없어요. 팥죽을 젓고 있어요. 아마 엄마가 다른 뭐 채소 반찬 만들려고 텃밭에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팥죽 넣지 말라고 팥죽을 젓고 있습니다. 에서가 돌아왔는데 배가 고플 죽일 지기니까 야야야 먹을 거 뭐 없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팥죽만 끓이고 있어요. 야, 그 팥죽 좀 주라 빨리. 좀 덜 익어서도 괜찮으니까 좀 줘. 그때 여러분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 내가 형하고 형이 내 동생하면 이 팥죽 줄게 이럽니다. 이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형 할게. 그러니까 에서가 야,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게 뭐냐? 뭐 네가 뭐 1년, 2년 뒤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불과 언제 태어났어요? 내 발꿈치 붙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 형 해. 맹세해. 맹세한다. 그러고는 형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팥죽 먹고 또 떡을 좀 먹고 그리고는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34절에 이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이 저는 가끔씩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 옛날 개역 성경보다 조금 더 번역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뜻을 조금 변질시켰다라는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 말은 망령되이 행했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 시절에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아브라함의 집안, 저 셈족으로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거쳐와서 오는 이 집안에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 뭐냐? 장자의 명분은 세 가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2배를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장남은 재산을 2몫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점은 장남이 별로 효도를 안 하니까 무조건 똑같이 나눠라, 이래 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삭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눠야 돼요. 아들이 2밖에 없으니까 3등분으로 나눠서 에서가 2개를 가져가고 야곱은 하나를 가져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장자의 명분입니다. 에서가 왜 그랬을까? 에서는 아버지 재산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나는 활만 들고 나가면 사는데 지장 없어, 아마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집안 일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장자에게는 집안의 종졸들 가운데 잘못한 종졸에 대해서는 사형을 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최종 마지막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장자는 어떤 것이냐? 가족들을 위하여 최후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소유를 두고는 실현된 축복으로 봤고, 장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축복은 앞으로 미래에 실현될 축복, 약속으로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장자의 명분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걸 네 해라, 그리고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자를 참 중요시하는 명분들이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장남이, 장손 집안에 아들이 없고 딸만 낳았어요. 그런데 둘째 집에는 아들만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좋은 가문에 사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 둘째 집에 태어난 장남을 양자로 큰 집에 보내요. 그래서 대를 잇게 만들고 종손 가문을 잇게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가 비슷하다 보면 돼요. 종손 가문을 이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장자의 명분입니다. 여러분 초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도 조금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와가지고 이렇게 장례식에 가보니까 상주들이 이제 요즘은 상복을 잘 안 입어요. 그죠? 양복, 까만 양복 입고 여기에다 띠를 떠요. 띠를 띠는데 띠의 줄이 2개는 뭡니까? 상주. 띠 1개는 오늘 좀 공부합시다. 띠 2개는 상주, 띠 1개는 백관. 백관이라 했어요. 상주들 중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아들들은 다 이거 매요. 그 다음에 큰아들 집에 큰아들은 2개를 해요. 사위를, 그 집에 딸이 좀 많아. 딸이 4이나 돼. 그럼 딸 중에 제일 마사위는 2개를 하고, 둘째 사위부터는 1개씩 해요. 이게 양반 집에 사는 거예요. 문중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데는 그거 철저하게 따집니다. 근데 가서 어떨 때는 가보면 사위도 전부 2개씩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들이 많은가 싶어 물어봤더니 다 사위래.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본때가 없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때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게 옛날에는 법칙을 되게 따졌어요. 그래서 저도 둘째 사위여서 늘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도 2개 차고 싶은데 장인어른 돌아갔을 때 1개도 다 붙이시더라고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장자의 명분, 마사위 뭐 이런 걸 중요시하는 문화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장자권,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았어요. 서약까지 하고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야곱은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하면 온몸에 매끈매끈한 몸에 염소 털로 입히고 이래가지고 막 털이 북성이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가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샀더라면, 아버지, 제가요 20년 전에요 형이 장자권을 내한테 주라 하고 서로 협상을 해서 장자권 내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축복 물려받아야 돼요 하고 아버지를 설득해야죠. 안 해요. 속이기 바빠요. 그 다음에 또 리브가도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이 아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잖아요. 여보,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남편을 설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장자권, 축복권을 물려받습니다. 자, 여러분, 20년 동안 이제 저 하란 땅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동생 잘 있었어? 내가 장자권을 샀으니까 내가 형이야,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경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하고 에서가 나이 차이가 한 10살쯤 나는 줄 알았어요.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10살쯤 차이 나는 것 같잖아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하고 형님하고 제 위에 형하고는 한 25개월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크면서 싸움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못돼서 싸움 많이 한 게 아니고 우리 형이 좀 많이 괴롭혀가지고 싸움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밑에 동생은 저보다 8살 밑에입니다.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싸움이 돼야 싸우죠. 지금도 제 동생은 저한테 철저합니다. 형님. 그래서 제가 동생 보기 미안해서 나도 형님한테 형님이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목 붙잡고 같이 태어났는데 10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형을 맞이할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가 사오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왜요? 장자권 자기가 샀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야곱은 한 번도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 사놓고는 자기가 장자권이라는 것을 제한한 적도 없고 그것을 내세운 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풀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자기의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온 인류가,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 약속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장자권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물려받기를 애썼던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잘못됐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 별로 중요 안 해.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 나는 현실이 중요해. 내 힘이 더 중요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에서라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어 달고 그렇게 살고자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이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산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형으로서 행동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장자권을 그렇게 목임에게 사모했을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살아가면서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기는 했지만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삶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내가 교회 좀 다니고 이제 세례받고 서리집사 되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별로 달라집니까? 별로 바뀌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기에 우리는 때로는 꺾여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권이 내게 필요하다, 이 말을 오늘 이 시대로 돌려보면 무슨 얘기냐? 나는 언약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저도 어릴 때 늘 어른들이 전도를 하면 하나님에게 야,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랬어요. 지금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 요즘처럼 교회에서 밥을 했더라면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주일날 교회 밥 먹으러 오이소, 이래야 얘기하면 될 텐데 왜 그때는 밥을 안 했던지 몰라, 그죠? 예전에 교회에서 밥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것은 망령되이 행했다, 그런 말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일은 영혼을 파는 일이고 미래의 축복을 파는 일이고 미래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팔아버리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 가문에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가문의 역사, 그 가문에 있는 언약의 말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이나 리브가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형편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죄를 3대, 4대까지 이어지게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축복을 1000대까지 이어가게 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 속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술도 잘하고 그렇게 살거든. 여러분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누워 잘 때에 따뜻한 수건 가지고 몸을 씻겨주면서 소리내 기도하시오. 하나님, 내 몸에 태어난 이 자식이 왜 이 모양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또 술 처먹고 집에 잘 찾아왔네요. 사고 나지 않고 잘 찾아왔네요. 하나님, 이 마음을 돌이켜서서 하나님 예수 믿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다 들어요. 옛날 개그맨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하도 술 먹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살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느 날 은혜 받은 것도 이유가 간단하대요. 고등학교 동기가 하나 전화가 울면서 전화 왔는데 왜 전화 왔냐?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었대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위로를 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록 술은 먹고 이렇게 해도 돈은 제깍제깍 벌어다 주고 월급 봉투 갖다 주고 하니까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그날도 막 새벽 2시쯤 돼서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 옷을 침대에 엎어져 있는 이 남편을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닦이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새벽 4시까지 계속됐답니다. 진짜 감사하더래요. 맞잖아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 4시쯤 되니까 남편이 다 듣고 있은 거예요. 나중에 그러더래요. 진짜 감사하나? 당신 듣고 있었어? 그래 놓고는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자 그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아침 안개 같고 이슬같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장자의 명분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 다르게 말하면 성도의 신분이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전도사 시절에는요, 제가 섬겼던 시골 교회는 집사님이 있었고 권찰님이 있었어요. 그 권찰은 요즘 우리가 구역 권찰의 의미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교회 법은요, 집사로 임명하기는 좀 모자라. 왜? 주일 성수도 안 되고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집사 가기 직전에 권찰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래서 권찰이라고 불렀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교회 서리 집사도요, 쉽게 말하면 요즘 안수 집사 되는 만큼 수준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존귀한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권력 아무렇게나 쓰겠다, 그것이 아니고 권세를 가진 자는 책임도 따르고 권세를 가진 자는 의무도 따르고 그렇게 앞장서고 모범이 되어야 될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런 신앙의 신분, 우리의 믿음의 신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맨 먼저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중심에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도덕성이 다가 아닙니다. 상식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합니다.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성공도 있고 출세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마음에 심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자하고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붙들려고 애썼던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들은 맨날 매맞는 사람으로 나와요. 얻어터지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얻어터지면서도 이 에돔 족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터를 허물어 버렸지만 우리는 다시 세우면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비록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에돔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에서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늘 얻어터지는 쪽으로, 야곱은 늘 사랑받고 긍휼받고 불쌍히 여김받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에돔 족속이라고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흩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렵다고, 내 환경이 어렵고 내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니까 지금 내 사업이 어렵고 내 형편이 어렵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섬겨가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서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야곱의 자리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회의 직분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살다가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읽어볼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주님이 주실 그 기회를 붙들고 살라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내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모든 삶에 주어지는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 있는 미래가 약속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에 한번 물으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 물려주겠습니다. 이 신앙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드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도의 신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또 임직을 받았는데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책임감이 강한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록 둘 다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지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에서의 모습과 나는 내게 지혜도 있고 재주도 있지만 십자가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재주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많은 달란트가 있지만 예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우리 3대 신앙 개성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교인 출석주의를 준비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많은 세상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기도하며 세워져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